사무엘하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실 때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의 심판이고 하나는 징계의 심판입니다. 똑같이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벌로 심판을 하세요. 형벌의 심판은 택감받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목적은 저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정죄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저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하신데 목적은 멸망시키고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목적이에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지옥으로 던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형벌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의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채찍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잠언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경히 여기다라는 뜻은 멸시하다, 깔보다, 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채찍을 하시는데 그 채찍을 무시하고 깔보면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겠죠? 마치 자식이 부모가 채찍을 하는데 부모를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징계를 받을 때 아픕니다.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들,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 징계 속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큰 물고기에 들어가는 징계예요. 죽는 거죠. 근데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네, 못 죽이시죠. 왜? 택한 자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절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또 여러 사람도 함께 죽이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다윗이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으면 숨기려고 해요. 변명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그 용서는 지옥 가는 형벌의 심판으로부터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든 지옥은 안 떨어져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러나 징계는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의 징계를 그에게 주시잖아요.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너의 후처들이 사람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이 죽었죠. 형제들끼리 살인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반역하죠. 다윗이 피난길에 당하죠. 그의 후처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어떻든 많은 채찍을 다윗에게 계속해서 내립니다. 목적이 뭐예요? 바른 길 돌아오라고. 똑바른 왕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데도 다윗이 점점 그의 신앙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했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 의지보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받은 징계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고 또 다윗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오늘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징계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왕이 징계를 받으면 나라가 분쟁하게 돼요.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이에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왕을 지도하는 자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교회는 목사가 잘못하면 어려워지는 것이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의 타락이 제1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20장 1절 같이 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마침 거기에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환영을 해요. 그곳에서 마침 거기가 길갈인지 또는 길갈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반란이 일어났느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 하나가 있다.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해악을 끼치는 자, 악하고 부패한 자, 막대어 먹은 놈 또는 말썽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량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부패하고 말썽 피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반역을 일으킨 선동자는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폭력적이고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 반역자가, 불량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의도를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자, 불량배 세바를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요단을 건너 길갈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랐다, 환영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사무엘하 19장 40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40절 함께 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백성의 절반은 아니다 그랬죠. 길갈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다, 이 뜻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든 많은 사람이 다윗을 환영했어요.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악한 불량배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것도 압살롬처럼 계획도 세운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데 다윗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했던 모든 것을 다 철회하고 버리고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다윗이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야, 아직도 못 깨달았냐? 그리고 그에게 반역자를 세워서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를 통해서 나라가 분란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와서 요구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10지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교만하게 대답했죠. 야, 우리 친척이야, 우리 혈육이야, 인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유다를 제외하고 다윗을 다 버리고 지지를 철회하고 세바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반역을 일으킨 자가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지파를 활용했어요? 유다 지파, 자기의 동족 활용했죠. 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의 길을 지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다윗을 속였던 세바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다윗 앞에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기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버리고 시므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사무엘하 19장 23절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니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혹해가지고 야, 이제 저 사람들의 힘만 믿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왕권이 회복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돼요?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한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다 수포됩니다. 다 험한 일이 돼요. 세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다. 여기서 나팔은 여러 목적에서 부는 나팔인데 숫 양의 뿔로 만들죠. 지금 세바가 불었던 나팔은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공격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할 때 또는 전쟁을 중지할 때 시작할 때 부는 나팔이 세바가 불었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세바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 세바를 따랐다는 것은 무장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바는요, 그 힘없는 아주 작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군인들의 지지를 받는 반란군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세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윗과 난을 둔깃이 없다. 다윗에게 붙어봐야, 다윗 따라가 봐야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 아무런 기업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해서 사람들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표를 주잖아요. 돈 얼마 주면 표 주고. 그러니까 세바의 말에 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세바가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사실 다윗 왕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한 것은 경멸의 표시라 그랬죠. 경멸의.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경멸할 때 저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여기서 세바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 왕을 경멸히 여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니까 어느 지파 사람? 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나에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장막은 군인들이 거했던 숙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을 모집하고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20장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 11지파의 모든 사람들, 물론 거기에 레위 지파가 포함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에게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죠.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반란군을 세바는 모집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다음에 보면 나라가 서로 싸워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올바른 정치를 했다라고 하면 다윗의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이 피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도 없을 것이고 동족상전에 피난 일에는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또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다가 반란도 없었을 것이고 또 억울한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왕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받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또 어려워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 가장이 바로 신앙 안에서 서야 돼요. 나라는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를 세워서 다스리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19장 4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포악한 왕을 세워서 애굽인을 다스리게 해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예배 방해를 받고 복음이 막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이렇게 나라가 사상적으로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누어지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나누어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누어지는, 지역별로 나눠지고 동네별로 나눠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결과는 분쟁의 씨가 되고 결국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징계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잘 돼야 돼요. 성경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함께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왕이 잘 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켜가면서 평안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잘못하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다윗처럼 주저하지 말고 바로 돌아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왕을 통해서 복을 받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왕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징계받으면 아픕니다. 징계받으면 분쟁합니다. 징계받으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징계 중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세요. 매는 때립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파도 치는 바다에 배에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속으로 던져서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2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등지고 반역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변함없는 태도를 가졌다. 여기서 보니까 왕과 합하여 이런 말씀, 합하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것은 끈끈하게 달라붙다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 2장 44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다, 한 몸이 됐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한 몸이 됐어요? 다윗과 한 몸 앞에 끈끈이 붙어서
결연한 의지 속에서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끈끈하게 붙어서 한 몸이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정말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 속에서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압살롬이 어디에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헤브론이 어디예요? 유다 땅이잖아요. 사무엘하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을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한 거예요? 압살롬을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황궁에 대해서 유다 지파보다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더 먼저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고륙인데 어찌하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느냐. 그리고 특히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마사에게 자리를 약속하죠. 어떤 자리죠? 사무엘하 19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제사장들에 의해서 자리를 약속받고 유다 지파가 어쩔 수 없어서 다윗과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은 결과론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 삼은 거 실패했죠. 유다 지파만 옹호한 거 실패했죠.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모든 일엔 다 착오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해야 하네요. 복귀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군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소수입니다. 그것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따른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의 약속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왕이 복귀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한 것은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고 다윗의 방법이 옳아서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됐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유다 지파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은 무능력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을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버릴 수가 없죠. 왕으로 복귀시켜야 되죠. 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 속에 헤매고 징계 속에 아픔을 당해도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약속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창세전에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약속했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죠? 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시켰죠?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9장 8절 함께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고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조금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채찍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돌아오게 하셨던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32장 4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매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아도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 기억하십니다. 다윗을 예루살렘 왕으로 복귀시키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징계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자,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리라. 왕으로 복귀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자기의 신하들과 축제를 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복귀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은 후궁 10명을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후궁 10명은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날 때 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15장 16절 함께 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궁을 지키도록 남김받은 첩들입니다. 다윗의 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그 첩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강간을 하죠. 사무엘하 16장 22절 함께 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따라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몸이 더럽혀진 후궁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물론 당시의 법에 의하면 첩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지면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후궁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서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다윗은 알았어요. 뭐 알았어요?
그것이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2절. 다윗이 회개할 때 징계 중 하나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되었음을 본 거예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궁들에게 후궁을 죽이지도 않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둡니다. 왕궁 안에 있는 별실에 가둬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 생갑으로 지내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묵상을 해야 돼요. 다윗은 왕궁에 거하면서 별실에 거했던 후궁들을 매일매일 지나가게 되고 보게 되겠죠? 다윗이 그 후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다윗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생갑으로 지내야 하는 그 후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정말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은 온전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징계의 결과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이렇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아픈구나. 그래서 그 결과 속에 다윗이 징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든 다윗은 믿음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게 되잖아요.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또 죄를 지면 저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거울로 삼고 다윗이 바른 길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내려가 봅니다. 3장 1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윗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후궁들을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징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죄를 짓는 자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징계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 개선의 목적이에요. 바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내렸던 징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징계를 당하면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싸움이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이 죽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받으면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징계 중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 중에 낙심하지 말고 누구한테 돌아오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똑같은 죄 짓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징계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